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1장 완전한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라는 소제목하에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어떤 사람이 며칠 굶은 상태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놓여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향긋한 빵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빵을 들고 뛰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2번,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는 빵을 훔칠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이 되는 것이 낫다고 결론 짓고 빵을 다시 바라봅니다.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3번, 만일 그가 갈등 끝에 그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안 된다고 결론 짓고 빵을 바라보았다면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4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을 말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1장은 제목이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완전한 자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자, 완전한 자가 되면 그 마음 속에 어떤 삿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어떤 삿된 생각이 올라왔을 때 자, 이것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어떤 사람이 며칠 굶은 상태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놓여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향긋한 빵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빵을 들고 뛰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웬만하면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헛된 죄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예는 좀 적나라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1번 질문에 나와 있는 예는 이런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며칠 굶은 상태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놓여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향긋한 빵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빵을 들고 뛰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자, 하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며칠 굶은 상태로 빵집 앞을 지나갑니다.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며칠 굶은 상태로 빵집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자, 향긋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꾸 찌르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본 이 사람이 돈은 없고, 저 빵은 정말 먹고 싶고, 며칠 굶었으니 얼마나, 먹을 것을 보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돈은 없고, 그래서 저 빵을 들고, 가서, 먹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절도죄를 지은 것일까요? 짓지 않은 것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자, 빵을 들고 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빵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미 절도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유보를 해두고 자, 2번,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는 빵을 훔칠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이 되는 것이 낫다고 결론 짓고 빵을 다시 바라봅니다.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 경우에는 답이 어떤가요? 이 사람은 이제 자,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이 되는 것이 낫다. 빵을 훔치자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빵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자,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 도둑질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빵을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갈등 끝에 그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안 된다고 결론 짓고 빵을 바라보았다면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갈등을 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돈은 없고 저 빵을 먹으면 살 것 같은데 마침 아무도 없다. 자, 저거 내가 들고 도망가서 먹으면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은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 끝에 그래, 굶어 죽을지언정 도둑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갈등 끝에 결국 범죄를 의혹하지 않았으므로 절도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지금 절도의 마음을 품고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빵을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2번과 3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의 갈등. 자, 저 빵을 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놓고 갈등하는 그 상태에서 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직은 죄로 넘어간 건 아니다. 갈등 상태에서는. 죄가 그러면 언제 되는 것이냐? 뭔가 범죄를 의욕하는, 절도하겠다, 훔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빵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절도죄가 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죄를 지은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단순히 이 삿된 생각이 올라온 그 상태부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는 상태에서 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아직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기로 결단한 순간 이후부터 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삿된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은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면 아예 그런 삿된 생각조차도 올라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것, 이것을 막을 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이 쓰신 글들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어떤 삿된 생각이 올라오는 것 그 자체를 죄로 정죄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공통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에서는 오온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그 잘게 구분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해서 이 5개의 프로세스, 절차,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색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그 물체인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이 예에서는 굶은 상태에서 며칠 굶은 상태에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놓여 있는 그 상태,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받을 숫자인데요. 받을 숫자. 그 진열대 위에 갓 구운 빵이 놓여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캐치를 하게 되지요. 그 빵이 진열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인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받을 숫자를 써서 수라고 한다는 거죠. 색, 수. 자, 어떤 물체가 있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상태를 인식하는 것, 이게 수다. 자, 그런데 그때 삿된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그 빵을 들고 가서 먹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생각상자, 상상할 때 생각상자를 써서 색수상,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상상.
색수상 행식 중에 자, 상, 세 번째 상입니다. 자, 각 구운 빵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빵을 들고 뛰는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색수상. 자, 그 다음에 자, 2번 질문과 3번 질문에서 본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아, 저거 정말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이 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절대 안 되지. 자,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요. 자, 이것을 행의 단계다. 행. 단일 행자, 건일 행자를 썼습니다. 색수상 행식 중에 행, 갈등 상태. 행. 그 갈등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식으로 가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론을 내리는 것을 행까지의 과정이다. 갈등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 행.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불가에서 오온,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개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빵을 보고 저걸 들고 가서 먹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상이었죠. 색수상 행식 중에 세 번째 상이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봤습니다. 근데 저 여인 갑자기 딱 어떤 그런 아리따운 여인을 봤는데 품에 안는 그런 생각을 했다.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옷을 벗은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떠오른 이후 갈등 상태 부분이 갈등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이것은 득도를 해서 아주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 도인이 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이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오르더라도 이런 삿된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은 여전히 떠오른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리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꼭 기독교의 장성한 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그 종교의 그 어느 경지에 오른 분들도 역시 동일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대표적인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바, 그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바,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갈등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신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저 빵을 훔쳐 먹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성령은 절대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냐. 그러니 아무리 배가 고플지언정 저걸 훔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성령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처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바, 성령이 원하시는 바,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갈등 상태. 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자,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대적하면서 막는다. 이런 표현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가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육신은 도둑질을 해서 먹으라라고 하는데 자, 성령은 절대 도둑질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성령께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계속 인도를 하시는 것이고 자, 그것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라는 표현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아무리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더라도 우리 안에 삿된 생각은 계속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 삿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성령께서 컨트롤을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컨트롤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을 말하나요?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이 질문을 통해서 자, 언제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명확한 답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된 것이지요. 자,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것은 결국 간음의 의사결정을 하고 여자를 보는 것, 보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음란한 생각이 떠오른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갈등하는 그 상태만으로는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갈등 끝에 내가
간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를 의욕하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여자를 보는 것. 이것이 곧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성을 볼 때 어떤 그 삿된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죄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육신을 입고 있으면 누구나 그런 삿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자,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예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셨을지. 예,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에 순종하느냐 이런 형태의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삿된 생각이 떠오르고 그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게 되는데요. 자, 그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지정의가 강화돼서 비로소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 7장, 8장의 내용이죠. 자,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몸에서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비로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령 받기 전에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실상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 받게 해주심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11장 완전한 자, 세 번째 시간 마음으로 지은 죄라는 이 제목으로 4개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 질문 아직 답을 안 해봤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어떤 사람이 며칠 굶은 상태로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놓여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향긋한 빵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순간 빵을 들고 뛰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절도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아니다. 삿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 상태로는 아직은 죄가 아니다. 자, 그 생각이 일어나고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이 또 우리 안에 작동하고 그 두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도 아직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갈등 끝에 절도를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빵을 바라봤다. 그러면 이미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분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봤을 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아직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 끝에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마음을 죄를 향했던 그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원하신 바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상태로는 아직 절대 간음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 마음 속에서 삿된 생각이 일어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절대 그것을 벌하지는 않으신다. 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 쓰여져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